안녕하세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신앙의 정말 중심에 있는 행위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 기도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냥 천장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를 위한 성경적 지침인데 여기에 나오는 4가지 핵심 구절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죠. 이 보내주신 자료가 역대하, 요한일서, 하박독, 누가복음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와 저자가 쓴 4개의 텍스트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세요라는 지침을 넘어서요. 기도가 왜 막막하게 느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목표는 분명하네요. 이 4개의 관점을 하나씩 탐험하면서 좀 막연했던 기도의 개념을 더 선명하고 또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 보는 것.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서가 있는 솔로몬의 시대로 한번 떠나볼까요? 첫 번째 자료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갓 완공된 성전 앞에서 온 백성을 모아두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올리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열쇠,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냥 멋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말 그대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공식 접점,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죠. 아, 상징적인 장소.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좌표가 아주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셈이죠. 좌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의 우리와는 좀 큰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이 솔직히 마음에 계속 걸리거든요. 저는 그냥 제 방 침대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럼 제 기도는 뭐 좌표 없이 떠도는 건가요? 이 고대의 개념을 지금 제 삶에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더 이상 특정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건물이 아니다. 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우리에게는 3가지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 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지향점을 말하는 거군요. 뭐 동쪽을 향해 기도하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방향으로 몸을 돌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 문제, 내 필요, 내 결핍에만 막 매몰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즉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분의 인재 자체를 향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향합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내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 기도의 true north, 그러니까 진북을 설정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 좌표를 하나님께 맞췄다고 칩시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장벽이 찾아와요. 바로 의심이죠.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이건 나 혼자만의 외침이 아닐까? 마침 두 번째 자료인 요한일서 5장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네요. 네, 기도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건 뭐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거의 법률 조항처럼 선포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의 뜻대로라는 그 조건이요. 때로는 기도의 문을 넓히기보다 좀 좁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일종의 빠져나갈 구멍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종의 영적인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질 위험은 없을까요? 네가 원하는 건 틀렸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요. 와, 정말 날카롭고 정직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감히 떠내지 못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자료는 그 구절을 우리의 소원을 억압하는 제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조준 장치로 설명합니다. 조준 장치요? 네. 비유하자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주파수 중에 방송국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출 때 가장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한다는 건 내 욕심이나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잡음에서 벗어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내 기도는 더 이상 나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파수를 맞춘다는 비유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더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떤 슬픈 항복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제 꿈이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가장 멋지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 시야를 넓혀주세요 라는 적극적인 초대에 가깝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시 들어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에 기반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의심의 소음 속에서 가장 확실한 신호에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솔로몬처럼요? 네,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는다. 요한처럼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자료인 하박국서가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앞서 나는 모든 이론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현실의 문제.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제자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기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단순히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자 항의입니다.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현실을 볼 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보고는 계신 겁니까? 하박국의 이 외침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어요. 신의 부재 혹은 무관심처럼 느껴지는 그 침묵 말이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 빠지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즉각적인 심판, 눈에 보이는 정의의 실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은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 네. 그 방식이란 바로 당시 최강대국으로 떠오르던 그 잔인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와, 하박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작은 불의를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큰 불의의 세력을 사용하시겠다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다를 정화하고 회복시키시려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응답이네요. 기도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하박국서가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문제 해결이 더뎌 보일 때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수신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이미 처리되고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침묵의 신앙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솔로몬처럼요. 확신을 가지고 요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는 것까지 하박국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게 완벽해도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남는 것 같아요. 바로 동기죠. 네, 바로 나는 왜 기도하는가 하는 동기의 문제죠. 마침 네 번째 자료인 누가복음이 바로 그 심장부를 찌르네요. 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그룹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외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겉을 꾸민다는 뜻이죠. 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말씀이시군요. 자료를 보면 그들의 다른 행동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뽐내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고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무대이자 연극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경건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데까지 나아갔고요. 와, 신앙이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기도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말을 듣기 위해 유창하게 하는 기도. 내 신앙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외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 돋는 지적이네요. 기도의 내용이나 길이, 유창함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을 놓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아무리 길고 멋진 기도를 드려도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서투르고 짧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음 같은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역설이죠. 기도는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개의 자료를 통해 기도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이 기도의 4단계 진화 과정 같네요. 오, 4단계 진화 과정이요? 네. 먼저 솔로몬처럼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라는 좌표를 설정하고 이게 방향이죠. 그 다음엔 요한의 약속을 붙들고 내 기도가 수신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확신. 네. 그러다 하박국처럼 응답이 없어 보여도 이건 수신 오류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신뢰하고 오해를 극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나를 과시하기 위한 공연이 아닌 진실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동기. 이렇게 연결되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4가지 관점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죠. 방향이 올바르고 확신에 차 있으며 인내할 줄 알고 또 동기가 순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천장을 향한 독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의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당신의 기도는 마치 멀리 있는 권위자에게 보내는 요구사항 목록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하는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입니까? 혹시 공허함을 향한 절망적인 외침이나 보이지 않는 관객을 의식한 잘 짜인 연설에 가깝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할 때 하늘 향해 무릎 꿇고 손을 펴 기도했네. 백성들이 환난 중에 성전을 향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길 간구했네. 기도에 대한 교훈 내 삶의 나침반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에 확신이 있네. 외식하는 마음 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 하늘 성전 향해 담대히 간구하리.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심이라.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나노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흔들리지 않네. 기도에 대한 교훈 내 삶의 나침반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에 확신이 있네. 외식하는 마음 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 하늘 성전 향해 담대히 간구하리. 하박국 선지자 불의한 세상 보며 어찌 듣지 않으시나이까 오했네.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크신 계획의 시간. 나의 좁은 시각 넘어 주님의 뜻을 신뢰하리. 긴 옷 입고 높은 자리 좋아하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